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독립을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운동을 펼쳐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런 복잡하고 힘든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민족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성장이 되는, 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실수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들로 인해서 시대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럽고 혼돈한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전능하거나 또 전지하게 되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사람들의 무능함과 무지함 때문에 시대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또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시대를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차분함으로 말미암아 성적인 문란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죄악이 세상에 간영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온 세상이 죄로 물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노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가시하면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은 자신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집을 짓고 탑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멈추게 하시고 허물어 주면서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람들이 지면에 다 흩어버렸어요. 그럴 때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한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는데 더 이상 사람이 그곳에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은 미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 많은 가정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고,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고대 건동 지방의 모든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또다시 다르게 열리게 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탄압과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움과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들인 선자를 세워주셔서 그 시대를 주도해 가게 하시고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열리면서 그 중간에 약 400년 동안 기간을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사 기간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을 하게 되었죠. 그 400년 기간 동안에,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 제국이 형성되어지는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서 역사의 변화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그런 제국의 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헬라 문화권에서 이제는 이 히브리 문화권으로 전환되어지면서 복잡 미묘한 그런 문화적 갈등과 번민이 그 당시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 종교적으로도 많은 분파가 그때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원들, 쿰남 공동체, 이러한 이 종파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분파운동이 그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파가 생긴다는 것은 사분오열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도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정경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36권만 정경으로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정경과 벽응가는 어떤 권위가 있는 책들은 외경으로 삼아야 된다. 그 외경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어떤 경전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은 유경으로 삼아야 되고 가경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움과 혼돈한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그 시대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지면서 불편해지면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지평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은 신구약 중간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의로움과 경건한 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의로움과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 의로움을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는데, 의로운 자 삼아주신 그 의로움을 자기 마음에 날 새기면서 할 수 있으면 주어진 모든 삶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나 옳고 그름에 있어서 옳음을 추구하고 옳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서 언제나 진리만을 추구해 가면서 진리만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만을 따라갔던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 어떤 도덕적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의 잣대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경건은 범사의 모든 때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경건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가지면서 나갈 때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 그건 사람의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앙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니까 매사에 신중함과 진중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조심스러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오늘 찬양처럼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갔던 삶이 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었다. 시몬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념과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휩쓸리면서 흔들리며 살아갔던 그 당시에 시몬은 그런 것에 정치적 어떤 이념의 차이와 갈등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헬라 문화냐 아니면 히브리 문화냐, 이 문화적 이 갈등과 속에 거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어느 파냐, 바리새파냐, 사두개파냐,
SNF파냐? 아니면 쿰당 공동체파냐? 열심당원이냐? 열심당원은 혁명가들입니다. 그런 것이 들려 안 하고 언제나 어려움과 경건함을 가지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갔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몬은 언제나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정치적 이념과 이슈에 따라서 흔들리고 좌충우돌하지만 그는 장차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었으면 그 메시아를 잘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대로 오실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왔을 때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경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갔던 삶이 이 시몬의 삶이었어요. 마침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그 손에 끌려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시몬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어졌어요. 온 인류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고백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어떤 사상들, 이념들, 철학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때에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사람들에 비해서 이 시몬은 아주 영적으로 깨어서 선명하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게 됐을 때 어린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구나, 이방인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빛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뚫고 보면서 고백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장차 이 메시아 되신 예수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일을 당할지를 소상하게 다 이렇게 알리고 드러내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은 늘 이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벌써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게 되신 것은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드러내고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한 자신의 사명 때문에 살려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드러내고 메시아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시몬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날까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정확하게 감당해가는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몬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시몬은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세계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포문을 여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넉넉히 느끼니 잘 감당을 했어요. 시몬이 자기에게 주신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시몬이 타고난 어떤 인격 때문입니까? 성량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명문가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과 의로움을 가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망하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이에 계시더라. 누가 계시더라? 성령이 그 이에 계시더라. 시몬은 어떤 사상과 철학과 이념, 사회적 분위기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흔들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언제나 성령께서 자기에 늘 임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이 말은 성령께서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역사를 따라서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반응하면서 살아갔던 삶이 시몬의 삶이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정치적인 이념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이슈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간 삶이 아닙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상가의 사상에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할 그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따라갔던 성령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몬은 한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꼭 필요한 삶을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짧은 본문에서 성령에 대해서 3번이나 3절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몬은 어떤 배움과 지식과 자기 열정과 의지와 세상의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이슈에 따라서 흔들리는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갔던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됐고 그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 됐고 그 시대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있었던 혼난과 혼돈의 그 시기 못지않게 아주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이럴 때 어느 쪽에 서야 되는가? 진보 쪽이냐? 아니면 보수 쪽이냐? 어느 쪽에 서야 되는가?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 길거리에 나가서 어느 편에 서기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런 사회적인, 이런 국가적인, 이런 대혼돈과 대혼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울고 기도했어요. 묵상했어요. 이 한편의 설교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겠는가? 어떤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혼난과 혼돈의 시기 속에서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우리의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현 시대를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될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치적인 이념과 이슈, 바람과 선동, 이 앞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그 삶의 모습과 자세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하신 그 삶 앞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답을 묵상해 갈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큰 울림을 주더라는 거예요. 시몬이 만약 현대 사회에, 현대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이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면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할 때,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이념과 어떤 편가르기의 중심에 서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의로움과 경건함을 연습해 가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도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나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하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면서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이념이 우리를 의롭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가들의 사상이 우리를 의롭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가들의 가르침이 우리를 의롭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도 아니고 나의 욕망도 아니고 나의 열정도 아니고 나의 어떤 올바른 삶의 가치관도 나를 의롭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없는데 나를 의롭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어떤 사상과 철학의 이념도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이슈도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해주신 분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만이 나를 의롭게 해 주셨어요. 의롭게 해주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덜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올바른 삶의 자세가 모습인가, 이걸 끊임없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경건의 그 의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혼란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도전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무엇을 바라시는가? 무엇을 도전하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사람들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러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식하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어떻게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사람들은 신중함과 진중함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나대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거칠게 말하지 않아요. 신중함과 진중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두려움과 떨림, 신중함과 진중함, 이것이 경건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가
삼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우리가 두려고 떨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저 친구는 저쪽 편이야, 이 친구는 이쪽 편이야, 함부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못합니다. 왜? 나도 그도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중한 신중함이 내게는 있는가?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의지인가 나의 노력인가 나의 어떤 이념에 따라서 살았던 삶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존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인식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함이 나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가져할 말이 없어. 감사해.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실력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존과 내 살아감 자체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 앞에 감사하고, 지체들 앞에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 앞에 감사하고, 온 세계 가운데서 내가 거기에 한 능력을 차지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일생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엉망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건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감사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눌림과 원망스러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죠. 얼굴이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해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산다. 산부 예배 때 하니까 웃음으로 반응하던데,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도 하나님을 늘 의식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니까 늘 마음속에 감사가 안 나와요. 어른들은,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정치하든지 이건 2차적인 문제고,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풀어갈 것이 2차적인 문제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평강과 자유가 나오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웃음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시대가 찾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를 알고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은혜 앞에 평강과 자유를 누리고 은혜 앞에 늘 기뻐하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주는 이런 사람들, 이 시대가 찾는 그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경건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삶의 목적과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는가? 나의 어떤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나의 인생 도전, 이것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방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지었노라 하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내가 직장에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셀러리맨으로 살든, 아니면 내가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CEO로
사업가로 살든 상관없이 오직 있는 그곳에서 그 사역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야지. 이게 경건의 능력이고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죠. 왜 삽니까? 라고 물을 때 왜 젊음을 그렇게 주의 몸된 전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집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의로움과 경건의 연습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목표라는 것이죠. 또 하나 시대가 찾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현실에 살면서도 현실이 전부인 양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말하고 현실에서 미래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 모습을 가진 자가 이 시대가 찾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요 신구약 중감사 암흑기 가운데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자족하거나 거기에 푹 빠져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몬은요 그 당시에 최선과 최고의 삶을 추구해 갔지만 언제나 그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서 그날 그때를 꿈꾸고 그날 그때를 말하고 그날 그때를 사모하고 그날 그때를 기다리면서 삶을 살았던 미래지향형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논설에 보니까 이런 논지로 설명해 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현실에 살면서 현실이 전부인 양 현실이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통전적으로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현실의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놀라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하는 단면만 보고서 마치 전체를 보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서 온당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에 살면서도 늘 그의 안목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말하고 미래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도 현실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고 헤아리면서 합당하게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삶이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학생 때는 누구보다도 내 전공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투학을 드러내는 것이죠. 최선과 최고로 우리가 실력가가 되어져서 뭔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찬들의 이런 자세 아닙니까? 태도 아닙니까? 내가 전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생활에서 늘 어떤 동료 직원들과 또 상사들과 상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쓰임받는 저 친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인데 넌 크리스찬들과 비해서 아주 우리 탁월해. 우리 부서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야. 기대가 돼. 우리 회사의 기대주야. 우리 과의 최고의 어떤 자랑이야. 아멘을 영 안 할 거죠. 그런 젊은이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 친구 말은 잘하고 요령은 펴고 잔머리는 돌리는데 일에 실적은 없어, 무능해. 이런 말 듣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최선과 최고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면서 인정을 받아야 되죠. 너무 말만 잘하고 잔머리만 잘 굴려 믿을 수가 없어, 기대가 없어, 이런 말 들어서는 여러분 가능성이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실과 최선과 최고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막 스카우트에게 막 와야 돼요.
S 회사에서, K 회사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목사님, 난 아니에요. 영 틀렸어. 이런 표정인데 아니,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아멘 좀 해봐요.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양심 앞에서, 신앙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열정적으로 감당해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보면 인사하고, 가장 따뜻한 거 친절함을 가지면서, 가장 서비스 있게 섬기면서,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 회사에, 우리 분과에, 우리 과에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력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에요. 보니까 대학원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볼 때, 저 친구는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저 친구는 고개를 흔들어. 글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보니까 다 가능성이 있어. 반응을 이렇게 현찮게 할 거예요. 좀. 다 가능성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이 시대의 기대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현실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미래를 꿈꿔야 되는 것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 시몬은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 나라에서 얻어질 그 영광, 이걸 꿈꾸고 이걸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 있을 그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그 역사, 그 역사를 말해야 되고, 실제로 이 땅에 살지만 마치 천국의 실제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영원한 미래의 어떤 세계를 지금 현실 속에서 영원한 미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가 찾는 그 사람이 아닐까요? 늘 현실적인 문제만 급급해서 거기만 자충우돌하면서 말하는 자가 아닌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고난의 터널, 이 혼난과 이 복잡한 이 시대를 초월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꿈꾸게 하고 보여주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현 시대에 찾는 그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이제 입학하면서 캠퍼스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일찍이 캠퍼스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예요. 나를 보면, 나를 만나면, 나와 대화를 하게 되었으면 현실의 문제도 잘 이야기하지만 늘 사람들에게 가슴 설레게 하고, 미래를 꿈꾸게 하고, 미래를 말하게 하고, 영원한 세계를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대가 찾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저마다 사명을 주셨어요. 목사님, 나는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저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과거에 그 원장으로 계셨던, 그 교장으로 계셨던 김용기 장로님은요, 돌 하나도 눕혀 놓지 않아요. 다 세우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도 땅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하늘로 치솟게 하고, 쓸모없는 나무도 다 하늘로 세워놓는 거예요. 왜? 너의 존재로, 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김용기 장로님은 그렇게 모든 사물을 보게 되었는 거죠. 하물며 사물도 식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신 우리 인간 존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취직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명이 뭐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주었던 이 사명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내가 나를 향하여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나를 복음, 은혜의 복음 앞에서 나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율법적 가치관, 이념으로 말미암아 진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나를 복음 안에서 잘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어진 삶 속에서 막 불안해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나요? 늘 복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해 가지면서 늘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나를 향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운데서 가지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평가는 잘하고 정죄는 잘하는데 진작 내 내면에, 내 정서에, 내 실제 삶에 은혜의 복음으로 나를 세우지 못한 것은 자기를 향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부모님을 대하거나 형제를 대하거나 자매를 대할 때 은혜의 복음으로 잘 이렇게 대하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으로 가정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의 복음 앞에 네 편이 어디 있어요?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 앞에서 다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 어우러지게 하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세대 간의 차이, 이념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은혜의 복음으로 같이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거예요. 설사 가진 이념과 컬러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일체가 되어져서 그저 은혜의 복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함께 더불어 축복하고 함께 더 도와주고 세워주고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이 젊은 공동체에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죠. 이 땅에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실적인 전도와 선교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부 예배, 젊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같이 함께 깨닫고 연합해서 함께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런 모임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혼란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데 의로움과 경건함을 추구하고 현실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적 삶을 살면서 내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돼. 내 열정으로 안 됩니다. 젊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젊음의 야성으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성령님 임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에 충만해 주셔야만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3일 동안 저녁마다 창립 29년 기념 부흥회를 개최하게 되어졌어요. 첫날 오신 목사님은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잘 관심을 가지시고 사역하시는 잘 준비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자입니다. 둘째 날 오신 목사님은 전주 비전교회에서 오시는데 이분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신약학계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여러분, 아카페 출판사에 나온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거기에 아카페 성경 감수를 누가 했는가 하면 이국진 목사가 했어요. 그 정도로 성경 전체를 감수할 정도로 타고난 신학자이고 설교자예요. 말씀의 깊이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화요일 저녁에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 수요일 저녁에는 권호학 교수는 일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타고난 설교학계의 이 교수예요. 합동신학대학원의 설교학 주임 교수인데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이 타고난 은혜로운 게 증거하는 이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런 세 분을 우리가 초청해서 특별히 여러분들께 도움을 많이 드리고자 강사를 초청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참석을 하셔야 돼요. 자료를 보면서 내일부터 3일 저녁 꼭 참석합시다. 시작. 아니, 나를 보지 말고 좌우를 보면서 시작. 내일부터 3일 동안 꼭 참석합시다.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찾는 그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